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과 또 사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어디에 숨었다 이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쫓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잠시라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쫓아가는 사람이야 뭐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또 잠이 오면 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사울과 그 군사들이 전부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자 누가 나와 더불어 저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는 그 요압의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것입니다. 둘이 가서 보니까 사울과 그 군사 3,000명이 전부 피곤해서 콜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 곁에는 창이 이렇게 꽂혀 있고 전부 골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이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1번이면 족합니다. 1번만 딱 찌르면 바로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왜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 나발을 죽이러 가던 다윗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다면 마음 같으면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은 게 그게 사실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겠죠.
사울만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자기가 자기 감정에 흔들려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신앙과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윗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아비새가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도 아마 몇 번이고 돌아봤을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되는데 저걸 그냥 단칼에 딱 그냥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면서 아마 아비새는 몇 번이나 아쉬워하면서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사울과 그 군사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이죠.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렇게 이제 아브넬과 다윗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고는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호소하니까 21절에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21절에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영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기어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1절만 보면 사울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지 사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감정에 끌려서 눈물 조금 흘리고 입술로만 그건 이제 회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영어로는 리펜턴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 정신을 완전히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이 정신 안에 그 알맹이를 그 안에 악한 정신, 악한 영을 빼내고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메타노이아, 완전히 영이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눈물 조금 흘리고 감정적으로 좀 흔들리고 후회하고 그리고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찔렸습니다. 자기 죄에 찔려서 힘들어하고 후회했는데 그러면 그게 회개냐? 진짜 회개였다면 자살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그 감정, 그 좋지 못한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모습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감정대로 살다가 결국에 자살로 끝이 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또 수술하게 되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